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오늘도 빛과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감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고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우리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30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신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4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탄에 표적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 한 아기는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참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라고 했고, 한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그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는 인성이고 한 아들은 신성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현현하신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현신하신 것은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척 바빴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두 천사는 아브라함의 장막,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가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고, 그때 사라는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90세입니다. 90세. 10살이 작았으니까.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그래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죠. 그죠? 장막 뒤에 있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라를 찾으셨거든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엿듣고 있었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면서 크게 웃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하하 웃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내년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웃었다라고, 웃음이라고 해라, 이처학이라고 해라,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현입니다.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을 찾아갑니까? 혹시 아십니까? 삼손의 집을 찾아갑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마노아 집에 찾아가서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을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칼을 뽑아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수행케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너가 밟는 땅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현현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사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천사를 대동해서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약복강 나루토에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났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고백한 것을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버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떤 생명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가 보았음에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이제 속이고 빼앗는 야곱이 아니고 탈취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되라. 너는 승리자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야곱과 씨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천사라고 했지만 천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은 평생 다리를 많이 저는, 환도뼈가 여러분 골절이 되면 그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구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광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모세에게도 너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정말 이 요셉을 알지도 못할 때 약혼만 하고 동거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고, 그리고 태중에 이렇게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주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약속되고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는 우리 유일한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아기는 인성이고 한 아들은 신성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놀라운 분이다, 원더풀한 분이다, 기묘하다,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자기 집에 와서 삼손의 탄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블레셋에 침략을 당하고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의 탄생을 말씀하시고, 태어날 삼손은 나신이 돼야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삼손이 여자의 들릴라의 꾀임에 속아서 결국은 둔까지 뽑히고 마지막에 다곤 블레셋 신전에서 최후의 힘을 발휘해서 다곤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천하장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노아가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기묘자다 그랬어요. 기묘자다. 그때 하나님 사자가 친히 이름을 기묘자라 밝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송한 대로 무반주로도 하고 이랬는데 기묘자, 모사가 왜 모사? 들어보셨죠? 다 이 설교 그죠? 모사는 뭡니까?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예. 기묘자라 모사가 아니고 저건 한 단어예요. 기묘자 모사예요. 예. 원어의 뜻을 풀이하면 기묘자, 그러니까 원더풀한 카운셀러예요.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경영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전 세계 열방에, 아멘. 예. 우리의 모든 생에, 우리 자녀에 원더풀 놀라운 경영자, 모사, 카운셀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다 맡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은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주 성탄입니다.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그 금을 찾아서 많은 남자들이 달려가고 서로 탈취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고 쟁취하는데 그때 그 탄광에 한 여자가 왔습니다. 여자가 와서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올 때부터 이제 아이를 가졌는 것 같은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탄광촌에서 그렇게 거칠게 말하고 싸우고 다투던, 그리고 서로 욕하고 윽박질하고 그렇게 분쟁하던 그 남자들이 말이죠. 굉장히 순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어쨌든 태어났던 그 아기를 통해서 그 탄광촌이 변화가 되고 그 탄광촌에 일하는 분들이 말이죠. 그렇게 거칠게 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그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때문에 그녀의 집 앞에 꽃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커튼을 달아주고 그러면서 아이의 옷을 만들어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의 왕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정말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혼란스럽고 분쟁과 다툼과 거짓과 미움이 하늘을 치솟는데도 오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보실 때 정말 순수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주 순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것은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이거 읽지 않았습니까? 저 말씀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있던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따라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 하면 우리 함께 하시는 누 와 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인데 그래서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사실 유대 고을 중에 베들레헴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평민들이 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작지 않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2장 6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저 말씀 어디 기록됐을까요? 1번 미가, 2번 이사야, 1번 미가, 2번 이사야. 미가입니다. 미가. 예.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있죠? 예.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근본은 상고 태초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베트 하면 집이죠. 레헴 하면 떡입니다. 빵입니다. 그래서 떡의 집. 그 베들레헴은 곡식을 추수하고 떡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앗간이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고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 이전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미가 선지자가 역시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알아맞춘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 관할을 하던 왕은 헤롯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 그래 물어보니까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내가 유대 땅의 왕인데 누가 감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하면서 사실은 그 경배가 아니고 찾아가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 당대의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아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그런 소식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찾아보라 했는데 서기관들 찾았거든요. 금방 찾습니다. 그들은 알거든요. 이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 그리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무고한 아이들 2살의 아이를 다 죽이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또 이제 저 멀리 동방에서 이제 내일 좀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은 아니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할 정도니까 꼭 세 사람이 아닙니다. 세 가지 예물에 해서 세 사람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그 보던 그 별이 이제 가다가 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을 때 동방 박사가 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그래서 가서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가 먼저 나오죠. 아기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고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런 시각에 또 같은 시각에 이 유대의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밤에 이제 양을 치고 양은 자고 자기들도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자기가 통치하고 가나라는 그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난 곳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다시 해라. 그 인도세를 받으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이제 왕이 되면서 그런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소리가 많이 울려가지고 제가 말하기 곤란한데, 예.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엉뚱결의 왕이 됐어요. 자기의 그 할아버지가 정 할아버지가 정외 할아버지가 줄리우스 시저거든요. 줄리우스 시저인데 줄리우스 시저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다. 그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엉뚱결의 왕이 됐어요. 로마 황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대 소문이 뭐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이 됐다고? 그가 왕이라고? 그 이름이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왕이라고? 그런 일이 세상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일약 그냥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왕이 된 사람. 근데 그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다 천하에 호적하라 그렇게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적을 이제 명해서 결국은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가 고향 갈릴리에 살던 고향 쪽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리아가 이미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그래서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래서 그 한 숙소에서 숙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쭉 우리가 마음에 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낳았는데 이런 여관에 누울 곳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줄리우스 시저의 종손자가 일약 왕이 되고 그가 천하의 명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줄리우스 시저나 옥타비누스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영을 내려 호적을 하라고. 그 호적을 하는 그 명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가서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하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만 뭐 고난 받겠습니까? 사실 더 나쁜 놈들은 대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선동대 무리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장로들이죠. 그죠?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죠. 율법학자들이죠. 사두개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처형을 언도했지만 빌라도 혼자만 욕먹을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정확한 이 사도신경 우리에게 번역은 본디오 빌라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대를 가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총대를 가는 분들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채택할 때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아, 이건 틀린 해석, 잘못된 해석인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하든지 본디오 빌라도 때에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버리니까 완전히 뜻이 달라지고 전 세계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사실 한국 교회만 하거든요. 저 미국 교회나 침례교회는 안 합니다. 예배 때. 그런데 어쨌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곳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죽일 놈이 돼버린 거예요. 늘 욕 얻어먹는. 예. 우리 자녀들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러니까 뭐 본디오 빌라도는 이미 자기가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난 예수님에게서 난 3번이나 죄를 발견치 못했다. 봐라. 내가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도 죄 없다고 돌려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를 못 박으러 그렇게 무리들이 외치니까 결국은 때릴 죄도 없다. 나는 그분의 죄를 찾지 못한다. 3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고 빌라도 아내가 여보 간밤에 내가 꿈을 꾸는데 이분은 거룩하고 옳은 분이니까 손대지 마세요. 남자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그냥 그 정치적인 타협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폭도가 일어날 정도로 돼버리니까 결국은 십자가 칭으로 언도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관계 사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피곤하면 쉬시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구주 성탄의 날입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하잘것없이 밖에서 똥이나 밟고 다니고 말이죠. 양떼들이나 치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목자들과 거래를 안 했고 똥 냄새 난다고 거래 안 했어요. 목자들은 어디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법정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비천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먼저 들판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러 가고 우리가 빨리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자 달려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성탄 이브를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 구약의 예언대 내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밤에 그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천사가 전하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전할 때 오늘 기쁨으로 정말 우리가 감격하면서 우리 성탄절도 오랫동안 많이 우리가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성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뒤에 이제 한 30년이 지나서 장성하셨어요. 장성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의미에서 좀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 같은데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미약합니다. 아주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끈질깁니다. 겨자씨는. 어떤 바람과 어떤 떼약볕 속에서도 겨자씨는 생존을 합니다. 이게 겨자씨의 생명력이거든요. 그래서 신기는 자라는데 모든 풀보다 커지는데 3m까지 커집니다. 큰 가지를 내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메신 설교 제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최초로 외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전파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극히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가지를 내고 그리고 그 가지가 그늘을 이루고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함께 깃들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무리들 제자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그 제자들에게 모든 해석하시는데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 비난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닫아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완악하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귀가 닫혀버려가지고 마음을 닫고 있는 자라면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있어도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깨닫고 천국의 비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겨자씨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고 겨자씨가 자라서 이런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가지고 확장되고 전파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